구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일주일 격리를 다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아직 기침을 좀 하기도 하고 또 목이 잠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중간에 기침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좀 예배를 들으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또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인간이 가진 5가지의 감각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감은요,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감각입니다. 이 중에서 혹시라도 하나만 잃어버리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불편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만지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불편한 것, 그것뿐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감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존재를 인식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니까 이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겠구나.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저 앞에 웅덩이가 존재하니까 옆으로 피해서 걸어가야겠다. 웅덩이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후각을 통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 지금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구나 인식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지금 향기로운 꽃들이 존재하는구나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내 주변에 어떤 존재가 지금 불에 타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존재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감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각과 촉각과 미각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오감을 통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의 향기를 맡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존재를 인식하는데 우리의 감각으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쉬울 텐데,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어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게 되지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그 믿음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쉽게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우상숭배도 이러한 원인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지지 못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말씀만으로는 내 믿음이 온전히 서지를 못하니까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우상의 형태를 만들어서 우상을 인식하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식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시각을 통해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드신 물로 만드신 포도주의 향기를 맡으면서 후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미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청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지면서 그분의 발을 씻으면서 촉각으로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직접 와서 본인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놀라운 일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직접 맛보고 느끼고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사람들의 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우리의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시대, 우리의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오르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감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하늘로 오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언제까지나 우리의 곁에 머물러 주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비록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의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실상이란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그리고 실제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원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확신 그리고 신뢰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단어의 뜻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막연하게 꿈꾸고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의 참모습,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실제적인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게 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이 믿음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막연한 생각이나 허무맹랑한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에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또 7절에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고향과 가족과 친척의 곁을 떠나서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사라는 나이가 너무나도 많아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었고 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는데 이것은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해냈었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들이 위대하고 이들이 대단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놀랍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주님께 던졌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오감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성취했었던 이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들의 삶을 주님께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인들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오감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오감으로 주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감각,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 인식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커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믿음, 그 믿음이 이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본 사람을 내가 저 사람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은 믿을 수 있을지라도 100%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고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내 비밀 이야기도 다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믿는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100% 믿을 수 없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돈 잘 안 갚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이야기만 했다 하면 여기저기 떠벌리는 사람한테 내 비밀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을 수 있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 무조건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나 대단하지, 나 엄청난 존재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증거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증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또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게 되었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당신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자들은 비록 현재 자신들의 곁에는 부재하실지라도 인간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존재, 주님의 존재를 믿음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던지기 시작했더니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만 없다 뿐이지 현재에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인식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식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나약해서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오감으로 인식되는 것들만 신뢰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나의 감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주님을 쉽게 믿지도 못하고 믿었다가도 쉽게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나의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껴봐야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삶을 믿음으로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인식되지 않는다고 그냥 쉽게 흘려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로 채우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놀라운 성취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허탄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이 조금 희미해진 것 같고 또 내가 지금은 예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만 같이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도 있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갔던 적도 있고 보지 못하면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증거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는 증거를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만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증거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증거와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